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생명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의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 하소서.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말씀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함이십니다. 자, 우리 또 하나의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도 말씀, 십자가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서 또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는 우리 자식들 다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똑똑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죠. 절대 성경은 똑똑한 자식, 지혜로운 자식 되게 해달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고 멀어진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멸하여지고 우리의 총명은 폐하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식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총명한 자가 아니라 총명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멸하여져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총명함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명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의 지혜로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우리 속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볼 줄 모르면은 성경이나 설교 말씀을 오해합니다.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육으로 다 바꿔서 새겨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제가 수요일 날은 우리 학부학생들 가르치는데 인문학과의 만남 강의 시간에 썼던 PPT를 오늘 한번 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선비의 북경신의 변화가 경험해요. 희영한 불빛 아래에서 화려한 화장을 한 여자가 말을 타고 지나간 모습을 어떤 한 남자 선비가 보는데 넋이 나가버립니다. 넋이 나가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선비가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 붉은 화장 따라가 버리고 껍데기만 쓸쓸히 문에 기대어 섰네. 근데 이 말을 탄 여인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이 무겁다고 나귀가 성질을 부리는 줄 알았는데 사람 하나가 더 올라타서 그랬나 보군. 그렇죠? 그 말 뒤에 이 선비의 속사람이 타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거기에 탄 거예요. 올라탄 거죠. 아주 지혜로운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마라 지키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율법 계명을 지키라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남을 대접하라 비판하지 말라 뭐 많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키라 이 말씀이 표현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의미는 뭐냐? 내게 와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 지키라 문자적으로 그래 성경에서 지키라고 했지. 그래서 열심히 지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한마디로 계명 지키려고 산상수훈 내용 지키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누가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지켜. 그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만 아세요. 그분은 아직 예수를 믿는 분은 아닙니다. 믿는다면 그냥 겉으로만 믿는 거죠. 그분 안에는 아직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가지고 자 말씀 봐라. 말씀대로 살아. 말씀 지켜. 그러면 뭐 좀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목사님들이 자주 하나님 얘기를 핑계 삼아서 말씀에 순종해. 조심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서 그런 얘기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죠. 말씀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게 그 말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 십계명 지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서 그 말씀 지키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식들한테 착하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꼭 율법 성경에 있는 십계명이나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율법을 확장하면 우리 세상에서 모든 법
뭐 헌법부터 비롯해서 모든 법, 법률, 시행령, 규칙, 규정, 원리, 원칙 모든 게 다 율법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여러분은 그 순간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자식아, 내 말 들어. 이건 옳은 말이니까 들어. 거기에다가 성경까지 인용을 해서, 아니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도덕이나 윤리에서 배운 것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어요. 거기서 배운 것들이 많아요. 조선시대 넘어와서는 유교가 국가 이념이 됐어요. 그 유교에서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 배운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가르치는 그 순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식 또한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타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들은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그 자식 또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제가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 성경적 태도를 봅니다. 갈라디아서만 인용을 해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율법은 성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 모든 원칙, 저 같은 경우는 행정학을 가르치니까 항상 어느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행정 안에는 조직이 있고 정책이 있고 인사가 있고 재무가 있어요. 그 모든 정책, 인사, 조직, 재무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 논문 지도할 때는 모든 논문에 다 아무리 좋은 세상 지식이라도 그 지식은 다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네, 율법에 대해서 죽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법이나 원칙, 부모 말 잘 듣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내하고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부모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자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행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 행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인사나 재무나 조직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를 안 하면 저도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은 모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진짜 믿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이죠. 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지키려고 바닥바닥 노력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지도 않고 맨날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 받고, 만약에 어느 설교가 오늘 성경 말씀, 좋은 말씀 꼭 지키세요. 그분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듣는 분도 아멘 했어요. 아직 그분도 믿음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서 듣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합니다. 자, 오늘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 해석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세상에 율법을 넣으면 이해가 됩니다. 율법. 자, 율법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해석입니다. 본문 해석에 의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 말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 여기다가 붙이고 다녀요. 예, 여기다가도 붙이고 다녀요. 그만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자, 남편 법 얘기합니다. 오늘 남편 또 이 남편 하니까 집에 있는 남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비유고 이 남편 자리에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려고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자,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고 좀 확장해서 우리 세상의 모든 법, 우리 삶 속에서 공부하는 법,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이게 다 율법입니다. 자식한테 이렇게 해. 공부하는 법. 그 엄마는 그 순간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하는 애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출세하라. 이렇게 하면 출세한대.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그런 책 많습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고 연결이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자, 오늘 그 율법의 자리에 남편을 비유합니다. 남편 자리에 율법을 놓아요. 옛사람이 살 동안에 오늘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 얘기죠. 율법. 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옛사람 얘기예요. 옛사람이 살면은 옛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과 하나가 돼서 그 말씀 지키면서 나 말씀 지켰잖아. 말씀대로 살잖아 지금.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들을 말씀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을 통해서 지켜나가길 바라요. 누구 말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지혜 같아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 들으면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대면 수업을 합니다. 비대면 수업 한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차이를 느낀대요. 지혜 같아도 사람의 지혜는요. 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의 지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옛사람이 살 동안에 율법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 지켰다고 막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못 지켰어요. 말씀 못 지켰어요. 아무리 회개를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연결은 안 됩니다.
예.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구원의 은혜는 율법 지켜서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고, 아까 그래서 그 말을 탄 여인 뒤에 앉은 그 남자 말이에요. 그 속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옛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문학과에 만나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지혜롭고, 학생들은 그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는 그게. 예, 세상의 지혜가 와닿기는 더 와닿아요. 확 파와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혜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놀래요. 너무 어렵대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가지고 인문학과 만나면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 그 지혜는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힘들게 한다. 세상 사는 게 고통일 거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쳐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자, 요약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남편이 죽어요.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4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세상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두움, 흑암, 연합사건이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자동이에요. 자동. 부활 예수 믿으려고 안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으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또 그 나에 대해서 남편이 죽고, 그게 같은 말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 남편이 죽고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남편이 죽어요. 그 옛사람에 대해서 남편이 죽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그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1절하고 4절에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아까는 남편이 죽음 얘기했어요. 옛사람에 대해서 남편이 죽는 거. 그 다음에 1절과 4절은 그 남편 율법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같은 이죠. 네. 하나 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성령으로 난 다시 얘기해서 예수와 결혼한 새 사람이 태어나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 그게 3절, 4절, 6절 얘기입니다. 예수와 결혼한 성령으로 난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 입었다, 그 말이죠. 누구와 결혼해요? 아까 그 율법, 남편과 결혼한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죽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예수 부르면, 그러니까 영적인 십자가 연합 없이 예수 찾고 하나님 찾으면 그 율법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을 음녀라 본다는 거예요. 음녀.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로 본다는 거예요.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렇죠. 남편, 율법, 법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저 음녀다, 음란하고 방탕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요. 예수 이름 불러요. 그리고 뭐 예수와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음녀예요. 음녀. 영적 간음입니다. 간음. 왜?
사람은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자식을,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아무 관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 영적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 예수와 결혼해서 예수와 살아야 되는데 예수와 살지 않고 마음으로 말해요. 마음으로. 마음은 다른 여자랑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사는 거예요. 음료입니다. 음료. 자,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에 대해서 율법이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와 결혼한 새 사람을 입고 이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려고 지키라고 하는 사람도, 압박감을 가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거 지키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암 걸려요. 압박감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병 나요. 지키라고. 못 지키겠다고. 그래, 지킬게. 겉만 지키는 것이죠. 속 사람은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난 예수와 결혼한 새 사람을 입은 이 사람은 남편의 법, 율법에서 벗어나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듯이 율법 지키면은 꼭 2000년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지키면 꼭 기분 악상은 천국 갈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산상수훈의 한 예입니다. 속 사람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들었지? 근데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래요. 음욕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나 겉으로는 간음 안 했는데 음욕 품었잖아.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지키는 게? 음욕이 내 맘대로 품어지고 안 품어지고 그래. 간음 안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하려면 합니다마는 마음에 들어오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래요. 뭐 지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을래요? 그때마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속 사람이 지켜야 돼요. 음욕이 안 들어와야 돼요. 음욕을 품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넋이 나갔는데 말탄 여인에게 넋이 나간 그 선비 말이에요. 뒤에 가서 뭐 했겠어요? 음욕 품었겠죠. 그 선비라고 하면 그래도 배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넋이 나가 그 말 뒤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뭔 짓거리 했겠어요 거기서. 그 속사람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산상수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마. 나 미워 안 했는데요. 너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짜증 냈잖아.
살인하지 마.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너 마음속으로 그게 미워했잖아. 그 살인이야. 겉으로는 살인 안 했지? 속 사람은 살인한 거야.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 안 하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겉으로 살인하지 마. 육적으로 해석을 끝내요. 살인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그래요. 나가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선비의 넋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게 죄성이라서 그래요. 교통법규 하나만 놓고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꼭 율법 하니까 꼭 십계명만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요. 율법을 확장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 모든 명령, 모든 규칙, 모든 원리, 원칙, 학교에서 다 원칙들 배워요. 원리를 배워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교통법규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라. 신호도 깜빡이 넣어라. 유턴하지 마라. 좌회전하라. 다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다 지켜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속사람은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만약에 지킨다 하더라도 그 교통법규를 난 지켰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요. 떨어진 자로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뭐 하나님을 아무리 노래하고 찬송을 불러대고 하나님 운운해도 하나님에게서 이미 끊어진 자가 교통법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통법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참된 신앙인 힘들어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쉽죠. 교통법규 지키면 돼요. 살인 안 하면 돼요. 간음 안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쉬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자, 기독교 세계관 얘기합니다. 자, 먼저, 어디 순서가 어디요? 성령이 내게 찾아와요. 담의 세계,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담의 세계, 그 밝은 빛, 호련히 찾아온 성령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요. 영적인 십자가 죽음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이렇게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러진 않으셔요. 이미 말씀하시고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매일 죽으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매일 죽으래요. 그동안에 우리가 유교에서 전통에서 가정사 전통들 있잖아요. 관습들. 그거에 대해서 지키면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원리, 원칙, 법규, 그러한 전통, 관습에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요. 십자가를 자꾸 기억하라고 그래요.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가 어디에서? 아까는 여기서 와서 자신의 십자가를 기억해 내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이제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십자가를 기억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에게 빠져 삽니다. 푹 빠져서. 내 힘으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영광을, 그 생명의 빛을 보면 푹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 그 말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예수와 결혼해 새 사람을 잊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지키라. 뭐라고요? 내게로 와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푹 빠져. 마음도, 뜻도, 힘도, 마음과 뜻과 힘 모두 다해서 사랑되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넋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푹 빠져가지고 빛 가운데서 빛자 자녀로 살아요. 이제 된 거예요. 끝났어요. 지키라. 이제 알았어요. 그 지키라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세상이 죽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율법이 죽고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남편이 죽으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랑 말이다. 예수랑 새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 몸을 입고 누가 사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율법을 지키고 누가 계명을 지키고 누가 세상 법을 지키는지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분이에요. 이분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산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하는 게 뭐예요?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까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이 이때부터 품어지지 않아요. 나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다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안 품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겉사람은 간음을 안 해도 속사람은 간음을 합니다. 음욕이 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으로 충만하면 음욕이 안 품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채워서 그런 거예요. 품어지는 것을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병나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병나요. 모르게 가서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다 어떻게 하려고요? 성령으로 살면, 새 사람을 입으면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이 지켜 행합니다.
아까 그 말한 산상수훈도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어느 설교에서 여러분이 남을 대접하라. 예, 하세요. 그분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분이고 여러분도 끊어진 상태에서 합니다. 안 돼요. 대접을 하라. 이 말씀 앞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영적 십자가 그 어두움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사십니다. 남을 대접하면서 자기 만족 안 합니다. 대접하면은요, 대접하는 사람이 만족이 있어요. 그 만족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링컨 대통령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집에 돌아오는데 돼지가 빠져서 꾀꾀거려요. 집에 왔는데 모른 척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요. 나가서 돼지를 건져서 주인을 찾아줍니다. 집에 와서 뭐 했겠어요? 회개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돼지를 건져준 거예요? 자기 때문에 건져준 거예요. 자기 때문에. 돼지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만족으로. 개 왜 키웁니까? 개가 불쌍해서요? 다 자기 만족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뭐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미 우리는 만족합니다. 내 만족 때문에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무엇을 행복하려고 그래요? 도울 사람 없으면. 그 사람들이 매일 죽노라, 매일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 앞에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남 어려운 사람 돕다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파워 오브 더 리빙 워드, 살아있는 말씀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요거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내일 월요일 날 총회 목사님들 다 학교로 오시는데 2,000권을 설립자님이 인쇄를 하라고 해서 2,000권 인쇄를 마쳤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려고 해요. 지금 이 설교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세법에 대해서 자유를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만, 새 사람만 산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또 육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은 죽은 영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의 생각은 다 죽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산 자의 하나님이었고 그때의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각인 것입니다. 리빙워드, 살아있는 말씀. 자, 이제 지키는데 성령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부모가 한 얘기를 성령이 리빙워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자식들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자식 잘되게 하는 것이 아까 그 돼지 구해준 거 왜 구해줬다고요? 다 나 때문에 구해준 거예요. 자식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 나 때문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자식으로 절대 만족 안 해요. 돈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때 이제 산상수훈 지키는 주체가 바뀌어요. 이제는 속사람 겉사람 모두가 다 지켜요. 간음을 음욕이 품어지질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결혼한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제 살아있는 생각으로, 아까는 죽은 생각이에요. 막여 넣어주는 생각이잖아요.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때 살아있는 말씀, 그 리빙워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속은 음욕이 불타오르는데 겉만 참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있는 생각으로,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만 하나님과 연결이 된 상태에서 성령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거 하라,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꼭 산상수훈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교통법 앞에서 우리는 마음에 엄청난, 그건 뭐 운전하셔본 분들은 다 알아요. 자, 세상 법, 모든 법이에요. 모든 법. 헌법 포함한, 전 행정할 때 다 행정 얘기했지만 모든 원칙, 원리, 규칙 다 포함해요. 전통, 관습,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서, 부모에게서 배운 그 관습들, 이게 다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행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거를 지키자고 하면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 남편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고 나에 대해서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운전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때만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성령이 도로교통법 다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시면 운전면허도 필요 없겠네요. 면허도 중요하고 도로교통법 이렇게 지키라고 그런 거 다 배우는 건데 그 필요 없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야, 왕 아들 세금 내는 거 봤어? 아니요, 안 내죠. 근데 가서 한 마리 잡아와.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반 세겔은 네 거, 반 세겔은 내 거, 세금 내. 근데 이거 토를 달아줘요. 왜 내느냐고?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운전면허증 그래서 따는 거예요.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운전면허증 필요 없어. 아니요. 제가 행정학을 가르칠 때 항상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지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인데 뭐 공부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재료로 쓰시고 도구로 쓰시려고 해야 됩니다. 논문 왜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 논문을 재료로 도구로 쓰시려고요. 그 논문에 십자가 박혀 있어요. 십자가 성령의 삶.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서양 사람들이 행정학 박사니까 서양 사람들이 남다른 사람들이 쓰는 그 정도의 논문 수준이 돼야 돼요. 행정에 대해서. 정책 인사면 인사에 대해서 쓰고 그거 답 아니다. 무엇이 답이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성령으로 사시는 것.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한 여자 A와 두 남자 B와 C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성경 중에 성령이라고 하는 장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면 그 전에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거 못 지킨다고 못 지켜가지고 죄의식 갖고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의 그 율법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탐심이 탐심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이제 깨달아요. 아, 나 못 지키네. 어떻게? 나 하나님 했는데 음욕 품었는데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 자유케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아까 그 남편과 그 남편에 대해서 이 속사람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때 이 여자 옛사람에 대해서 그 남편 이 B라고 하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새 사람이 있고 이 C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빛을 누리는 것이죠. 이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영원토록.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구습을 쫓아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원리를 원칙을 가지고 지켜 행하려고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율법, 법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으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 남편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 리빙워터로 사는 존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